지난주 나눴던 그 말씀은 그 율법 체계의 변화, 체계가 이제 바뀌었다. 그 말씀을 우리 나눴다면 이번 주는 그 구체적으로 뭐가 변화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영적인 원리들을 바르게 깨닫자. 무엇이 변했는지를 일단 알고 그 변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바르게 알아야 될 것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들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제사장 체계, 율법 체계가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신 바로 그거. 그 율법 체계, 제사장 체계가 바뀐 것과 관련된 그 일들이 말하는 그것과 관련된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분 때문에 제사장 체계, 율법 체계가 바뀐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다른 지파에 속하신데요. 그리고 그 지파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디 지파시죠? 당연히 유다 지파시죠. 유다 지파. 자,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 즉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제사장이 뭐 제사 드리고 막 뭐 잡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거를 안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냐?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고 율법 체계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제사장 뭐 이런 일을 한 적 없어.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를 왜 했냐? 요거를 이제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다 지파는 제단에서 이를 섬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제사장 체계가 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그분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하시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사장이 하는 일을 맡은 적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주께서 유다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대요.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나셨으니까 유다 지파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인 거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13절에 이어서 또다시 지금 14절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직분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지파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얘기 자꾸 왜 하고 있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모세도 그 율법 체계 뭐 레위 지파가 원래 섬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도 가끔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써놨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원래 행해야 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이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모세는 유다 지파에 대해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즉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직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이게 뭔 소리냐?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르는 그 다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제사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이제 이 땅에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도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 2절에서 유다 지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등장을 했으므로 그것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제사장 체계가 12절에서 변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제사장을 맡을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2절에서 유다 지파는 맡은 적 없다. 이 얘기를 자꾸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더욱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체계를 바꿔버리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을 해라. 유대인들 보고. 유대인들은 막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맞지.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막 고집을 쓰니까 하나님이 체계를 바꾸셨다고. 그걸 너희가 인정을 하라고.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등장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체계를 바꾸셨다는 것은 더더욱 분명해진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 말이 어렵죠. 이게 말이 어려운데 율법은 육신에 속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육신에 속한 명령. 그러니까 요 육신에 속한 명령 요거를 싹 떼고 보시면 이분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이걸 수식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에 속한 명령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했다는 게 뭔 소리냐? 이거는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육신적인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 거듭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영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러면 율법을 당연히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못 지켰는데 그들이 육신적이라서 못 지켰지만 우리는 육신이 아예 거듭나서 영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 그리고 하등 아래쪽에 있는 그런 그 육신과 관련된 그런 명령들을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지킬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입니다. 반대로 영이 거듭나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잠시 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율법의 기준으로는 레위 지파가 무조건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는데 무궁한 생명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그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에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명령하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시편 110편 4절에서 이 사실을 증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바로 전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미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과거에 벌써 시편에서 이미 증언을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서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임명받으신 분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미리 이미 증언을 해주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나가던 명령이 뭘까요? 율법이겠죠. 율법.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얘기하면 율법이겠죠. 율법. 근데 율법은 그 연약함, 그게 율법이 연약하다는 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연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지키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죄가 드러나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막 쩔쩔매니까요. 그리고 무익하대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데 아무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도리어 더 죄만 드러나게 만드니까. 그래서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얘기하니까 율법 자체를 없애버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막 노력하여 지키려는 과거 그렇게 지켰었잖아요. 그런 방법이 그게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려면 이제는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노력해서 지키는 방법은 없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율법은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폐하여졌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대요.
이 더 나은 소망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문맥상으로 따져보면 이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보통 이제 소망이라고 그러면 그 서신서의 소망이라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져오신 것은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복음을 들으면 영을 완전하게 하고 혼도 완전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이 소망을 힘입어서 그 복음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요, 복음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가져오셔가지고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분명하신데 유다 지파는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모세도 유다 지파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제사장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지파다. 자, 그런데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 세상에 등장한 걸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등장한 걸 보면 아, 제사장 체가 바뀐 것이로구나.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듯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제사장이 되는데 증거가 있다. 그게 바로 시편 110편 4절 말씀,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미 증언을 해주지 않았냐. 그 다윗의 증언이 바로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다 지금. 라고 바울이 증명을 해준 거죠. 여러 면으로 지금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연약함과 무익함 때문에 폐해졌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라. 자꾸 율법 붙들지 말아라 이제. 그걸 폐해졌으니까 그렇게 율법은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 그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힘입어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유대인들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을 붙들지 말고 뭐를 붙들라고요?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를 바울이 설득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 되겠습니다. 아주 증명을 잘해주죠.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참 잘해요. 진짜 역시 잘한다고 감히 제가 이렇게 말할 적이 아닌데 어쨌든 참 대단한 그런 설득을 잘 읽어보면 설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중간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구약의 체계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바꾸셨냐? 도대체 무엇을 바꾸셨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제사장 체계를 바꾸셨죠. 15절에서 그 얘기를 하셨죠. 그 예수님으로 바꾸신 거니까요. 율법을 폐하셨죠. 율법을 노력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이제 폐해버리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런 인간들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자, 그런데 이것들과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것들과 관련된 오해, 또 깨달아야 될 그 진리들, 이런 것들을 오늘 지금 이 시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변경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영적인 원리들을 바르게 깨닫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